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우리는 운전을 하게 되면 종종 갖가지 유혹에 들 때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빨리 그것을 통과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기도 하고요. 다리나 터널을 지날 때에 실선을 보면 좀 추월해서 속히 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기도 하고 또 정해진 속도가 있으면 그걸 넘어서서 과속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전할 때 최대의 유혹은 음주 운전일 것입니다.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고 술 자체를 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많은 사고 중에 가장 큰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음주 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잔의 유혹이 엄청나게 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도 한 대목을 그걸 위해 하라고 정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너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똑같은 유혹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유혹에 있어서 참 대표적인 케이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역시 삼손의 유혹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유혹을 자초한다고나 할까요? 유혹에 이끌려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삼손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태생사사라는 것이죠. 다른 분들은 나중에 이리저리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했지만 어머니의 뱃속부터 모태사사가 되었습니다.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특별히 sak도를 대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일생을 살아야 할 사사로 부름받은 것이죠. 그가 시작할 때 기록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태어나자마자 자라면서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히니단에 거기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 사사로 부르신 이후에 그의 삶은 성령이 이끌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들은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오히려 성령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혹에 자기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이리저리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성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주를 마시며 시체를 가까이 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과 함께 어울려 삽니다. 여러 가지 일이 지역과 함께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딥나에게 어떤 여인을 좋아해서 장가들었다가 호되게 당한 기사를 우리는 함께 이전에 묵상했습니다. 이번에 서쪽에 있는 가사, 요즘에 가자지구 같은 쪽일 텐데 거기에 있는 기생을 탐하러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생은 즉 번역한 다른 성경을 보면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몸을 함부로 또 여인과 함께 어울리면서 부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거기서 매복한 사람들에게 피해가지고 동쪽 헤브론까지 사실 꽤 먼 거리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선 거리는 50km다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꽤 먼 거리를 도망치면서 자신의 힘을 성체를 안고 성의 문을 안고 도망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말씀 보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소래 골짜기는 북동쪽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을 보면 그는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유혹에 자신을 밀어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은 실상 유혹을 자처하면서도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유혹에 자신을 밀어넣으면서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서 오늘 나는 또 우리는 어떤 일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분주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바쁘게 사는데 요즘 다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없어, 바빠, 뭐해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사방팔방 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빠져 있는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사 이 삼손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랑을 찾고 자기의 알아주는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과 함께함의 가장 큰 증거는 만족감일 것입니다. 그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삶 가운데서 살아갈 이유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만족감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소일거리나 쾌락거리를 두고 이것저것 은밀하게 탐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가, 나는 어떤 중독에 머물러 있는가, 오늘은 이쪽 내일은 저쪽 하면서
나를 중독해가고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태생 사사인 삼손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모태신앙인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관망, 조망 또는 비전을 발견케 합니다. 우리 요즘 대부분의 다음 세대는 모태신앙인들 혹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들이 다 교회 다니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만 잘 교육하고 이끈다 하더라도 신앙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기 때문에 수시로 또는 일생에 있어서 길을 벗어나서 탐욕에 물드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우리 자녀들을 유혹해 하는 가장 큰 것은 육신의 정욕과 같은, 삼손이 탐욕스럽게 다녔던 그런 육신의 정욕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도 큰 올무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결케 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부모된 또는 먼저 선생된 우리가 가르쳐야 할, 행해야 할 의무고 책임일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 선생은 권고하는 가운데 내가 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성경을 계속 말씀을 읽기를, 또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했습니다. 성경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을 읽고 권면한 일에 열심을 내라 하면서 믿음의 후배에게 그가 조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떤 일부분에서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평생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꿈을 꾸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것들, 주님과의 사랑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늘 내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에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뒷절 말씀, 후반절 뒤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삼손에 있어서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유혹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또 다른 사사와 달리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사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사사입니다. 그 비밀은 물론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지만 어떤 괴력을,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많은 사사들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힘을 다하여 외적 또는 다른 것들을 물리쳤다면 삼손은 자체로 갖고 있는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지금까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중간중간 그가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합니다. 사자의 입을 찢을 때도 마치 새끼 염소를 다루듯이 찢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랬다. 또 아스글론에 가서 30여 명을 물리쳐서 그 옷을 뺏어서 그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가 사람들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가 괴력을 발하면서 은사를 사용한 것이죠. 이 은사를 그러나 가끔 보면 그가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쓴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 그 잘못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은사는 교만의 무기가 되고 맙니다. 이 교만한 은사는 죄의 유혹을 가볍게 처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들릴라가 와서 자기를 꿰는 것을 그가 3번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사실 한 번
그 여인이 자기에게 큰 힘의 비밀을 말하라고 했을 때 그는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유혹에 빠져들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주어지는 은사가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의 영혼을 올가면은 그 들릴라의 달콤한 음성에 대해서 자기의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를 섬기는 은사를 갑자기 주셨는데 이거를 과신하고 또 잘못된 걸 쓰게 되면 이내 이것은 교만의 무기가 됩니다. 교만의 무기는 우리를 유혹에 대해서 속절없이 빠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간청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좀 떨어져서 먼저 기도하시면서 돌아와 보니 계속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한 3번이나 발견하면서 한탄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있었을 겁니다. 의지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고 강한 무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마음만 강합니다. 의지만 있고 행함이 없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을 섬기려 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시면 제 육신은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야지만 저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주저없이 주님께 아리고 간구할 때 주께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들릴라의 음성처럼 우리 계속해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들릴라의 음성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일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태생 사사 삼손 또 은사를 지닌 사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발견하고 죽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꿈꾸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령이 이끌려 살아갈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